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교구를 할 때 이 한 분에 대해서 했던 신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구역의 장결자, 구역의 장결자 한 분을 이제 신방 순서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어렵게 이렇게 신방 약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그댁 앞에 가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장소를 물으니까 댁에 오시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다음 순서가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목사님 좀 기다렸다가 신방하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 장결자가 어렵게 신방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참 어렵겠다. 권사님은 봉사자로 수고하시면서 개인은 몇 차례씩 만나는 분이시지만 목사가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신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님께서 이제 본고차에서 50분을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하신 분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내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다음 약속이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지만 그 권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권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에 대해서 참 사랑이 충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혼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평소에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참 이렇게 크시고 또 너무너무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참 이용당하기도 쉬우시겠구나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순수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그렇게 50분 기다렸다가 신방을 했는데 오늘 전화하신 목적도 그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셔서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했고 잘 나오시다가 큰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코로나가 또 겹쳐서 지금은 교회 출석을 못 하신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신방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그분을 만나서 믿음을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하신다라는 부분 때문에 힘이 났는데 참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열매 맺는 시기나 또 열매의 성격들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간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주는 참 길면 길지만 또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할 때는 참 짧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곳에 그 짧은 기간에 심겨진 이 복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의 영혼에 생명으로 작용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전도 현장을 3자 간의 대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3주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지만 그곳에 말씀이 머물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이 전도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전도를 좀 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6월 21일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예수사랑 초청주일입니다. 권사님 표현은 천국잔치입니다. 우리가 배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잔치입니다. 내가 관심 갖는 대상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실패할까 봐 또는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내할 때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목사님들이 쭉 설명을 해 오셨고 말씀을 전해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그 부분에만 좀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3주 정도 접촉하고 떠나온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 스스로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장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일하고 경계하였다. 저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다 혼자 이루는 사역이 아니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3주였지만 바울과 함께 일하신 성령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복음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가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들의 영혼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특징이 어떻죠? 아버지들은 묵직한 사랑을 가슴에 묻어놓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이 직장이나 여러 여건상 시공간을 늘 자녀들과 함께하거나 알뜰히 살피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 묵직한 이 부성은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굵직굵직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요, 항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는 급히 제자이면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저는 처음 시작했다라는 측면, 이 성경이 AD 51년에서 53년 정도에 기록됐다라고 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기가 그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시간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33세까지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보자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밖에 안 된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그런 이제 상태에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전하는 사도들도 현존해 있고 또 그런 복음의 능력들, 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때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신생교회가 복음을 듣고 탄생했습니다. 저는 마치 신혼가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울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교회를 신혼가정이라는 이렇게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혼가정의 특징이 어떻죠? 그야말로 풋풋함이죠. 그런데 이 신혼가정들은 에너지는 많은데 안정감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살림이 서툴고 배울 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새롭게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모델로 삼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배우는 부분들도 아직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 그런 때이죠. 새롭게 태어나서 에너지는 강하지만 참 채워질 게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 이 바울은 항상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 교회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이 편지를 기록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편지가 어떤 글이죠? 저는 편지가 어떤 면에서 글로 된 종합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지는 형식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정서적인 면도 담고 어떤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또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만큼 사람 사이의 교감을 잘 할 수 있는 글이 없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편지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편지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정서적인 공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했는가라는 것도 또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 일에 매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누고 설명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슬퍼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영혼이 산자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산자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도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재림과 부활 교리를 잘 설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른 신앙 안에 반듯하게 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거룩하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부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해서 유혹에 끌리기 쉬운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내용 전체 부분을 요약한 거라면 오늘 이 부분은 마지막 마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마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 쓰는 것을 한의사가 대침을 놓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요, 한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병을 다스리기 위해 침 놓을 혈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놓을 때는 피부나 근육이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서히 침을 몸속에 이렇게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다 밀어 넣으면 충분한 이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기다리죠. 어떤 경우는 침을 넣고 열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뽑을 때는 침을 놓을 때만큼 조심스럽게 그 안에 있는 피부나 근육들이 밖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오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침을 돌려가며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 차인환 장로님이 선교지에서 이 침을 뽑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침을 놓고 나면 이제 장로님께서 침을 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걸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침을 빼고 나서 혹시나 그곳에 덫이 나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하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은 이 침을 빼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내용만큼 시작할 때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에서 바울은 서두에서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공감하고 감탄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도 또 설득을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죠. 설득과 설명이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그들이 새롭게 건강한 교회로 이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 가장 이 바울이 핵심을 가지고 힘쓴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지금 끝마치는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일반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그것을 다룹니다. 일반 사항이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모든 지역교회에도 똑같은 일반적인 진리가 되고 또 모든 세대교회에도 같은 진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 사항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함축을 시키자면 관계에 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교역자이죠. 교역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가 건강하고 영혼이 바로 서도록 그렇게 이제 기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하냐면 12절에서는 너희가 알고 그래요. 너희가 알고. 이 알다라는 말은 그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죠.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여기다라는 말도 역시 존경하다라는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말은 가치를 알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NIV에서는 존경하다라는 말로 직접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라는 말도 그 리스펙트 이렇게 하고 해서 존경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할 것으로 그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3장 초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요. 신분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섬김 때문에 그들의 순종 때문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역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말하자면 성도들 영혼을 위하는데 어떻게 위하느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마치 자기들의 이 죄를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또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어떤 글이냐면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물이 있고 이제 거기에 전극봉 2개가 들어있죠. 저 전극봉에 전기를 이제 흘려놓으면 이 물이 수소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균 역할을 이렇게 잘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물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저 전극봉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곳에 전기가 들어올 때 그 기능이 살아있을 때 물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 때문에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만 말씀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 중심으로 오히려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목사님에게나 적용해야 될 말씀, 먼저는 목사님이 좀 적용하셔야 될 말씀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이 영혼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역사를 보고 이 목회자들을 존중히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 목회자를 높여주거나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건강, 그렇게 해야 될 나의 건강,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한영복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일원인 나입니다. 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참 곤란한 세 가지 유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라라고 했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라라고 했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대상들입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들, 실망스러운 일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모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낙오한 병사를 말합니다. 훈련받지 못했거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대열에서 흐트러진 자들, 말하자면 대열 전체를 좀 망가뜨리고 대열의 속도를 늦추고 하는 짐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며 게으른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도 요 안에 들어가죠. 권계하라라는 말은 충고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하라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부구역자 중 한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후배하고 이제 열심히 막 토론을 하는데, 갑자기 그 후배가 형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논쟁을 하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딱 멈췄죠. 멈추고 이 친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고는 그렇다라고 동의가 있어서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대요. 우리가 권계하라라고 하니까 자꾸만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내 말로 이렇게 전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싸움이 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펼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충고하게 될 때, 그는 이제 까다로운 자에서 유익을 주는 자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오늘 13절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것은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격려하고 연기를 붙돋아주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줄일 때 먹이는 것으로 용기를 붙돋을 수도 있고요. 그가 울고 있을 때 같이 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어려움 때문에 어떤 토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잠잠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또 그 슬픔을 이제 전이하도록 해서 같이 느끼고 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소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므로 그를 위로할 수가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했는데, 힘이 없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선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단단히 붙잡고 지탱한다라는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약해서 비틀비틀하면 사지를 붙들어 줄 수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할 때는 또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으로 지탱해 줄 수도 있죠. 교회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를 방해하네?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 교회에 이미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심 인물로 선 사람에게 대항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술을 드시고 오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일찍 와서 때로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하게 돼요.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분의 특성은 맨 뒤에 앉았다가 예배가 시작하면 가셔요. 그래 이제 안내를 쓰다가 왜 벌써 가셔요? 예배 드리고 가시죠. 그러면은 또 누구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대화를 걸어오셔요. 그러면 아직 이분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러고는 이제 좋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보냅니다. 저는 그분이 몇 년 안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분이 그분의 발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오셨지만 그것이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죠.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정꾼으로 대할 것인가? 비록 괴로움 때문에 술은 드셨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구나, 이렇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요구사항이 많고 실망스럽고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내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막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 같은 이 교회에 너희들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들은 다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개인에 대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더 중점을 두고 또는 교회 공동체에 하는 권면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복수동사이면서 또 구약의
예배 초청의 말이 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것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예배와 또 이렇게 정해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이 결국은 우리 전체 삶의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이 기도 내용에 보면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란 말을 이제 설명을 해서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은 우리 스스로 늘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적인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는 20절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20절 부분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할 때, 이 예언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듣는 그런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밝혀진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내용이 1차적입니다. 예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 말씀과 미래에 관한 그 내용들인데, 이때 사용되는 예언은 이제 말씀 중심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 한다라는 것은 공적인 모임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관계가 건강해야 너희가 신앙생활에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 안에 어렵게 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임으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이제 그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또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또 하나가 뭐죠? 힘이 없는 자들을 또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상호 연관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함, 기도, 감사, 이것들은 서로 건강하게 서로를 떠받쳐주는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죠.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을 해주는 트라이앵글과 같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도 이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에게 본인이 평생 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묶은 기도집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서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 사고로 이렇게 입원해 있는 어떤 자매에 대해서 기도한 부분이 2장이 나와요. 저는 그 기도를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 속이고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빌어줄 것을 다 빌어줬다. 말하자면 나는 다 써서 네가 에서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에게 빌어줄 장자의 축복에 비견된 복을 빌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 분의 기도집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더 남을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그 기도의 열심과 깊이와 은혜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자기만큼의 수준으로 여긴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교회가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또한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처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마치면서 이 바울이 품고 있는 교회를 보았어요.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교회, 내가 건강하게 세워야 될 교회로 항상 인식하고 무엇이든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라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로,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보내는 일로 그렇게 섬기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관계만큼은 항상 점검하라. 이것으로 교회를 축복해주고 온 힘을 다해서 더 이상 남겨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품은 그 영혼처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막 신생해서 그 신혼가정과 같은 내가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해서 건강하게 세워야겠다는 그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돌아봐서 점검을 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 마음에 그 이제 열정을 품어주셨고 또 그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식할 때 그것들이 앞에 있어야 잊지 않고 힘쓸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어떤 부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8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굳게 서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표현이죠. 교회가 잘 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거기서 얼마나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가 참 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열심과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품은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라.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또 게으른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그 열심으로 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실행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